저희 교회에서는 최근에 주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방에만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승리의 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지금 우리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난 것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행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신앙생활을 승리를 하고 또 영혼이 구원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함께 일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드리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분의 일을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냥 혼자서 일하시고 구원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이나 교회의 부흥은 우리를 사용해서 항상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쉽게끔 나를 내어드리는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할 때 일할 수 있게끔 내어드리는 것, 그 준비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꿈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첫 번째 그들의 꿈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이 꿈이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때 이제 왕이 되시면은 자기는 좌편 우편에 높은 자리에 좀 앉아보겠다, 그런 꿈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꿈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서 그들의 그 꿈도 이루어질 소망이 전혀 없었는데, 3일 후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깨어진 꿈이 또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에 그들이 다 주님께로 모여서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전히 그들의 꿈은 뭐였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 독립하는 것, 이게 꿈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동안의 쭉 가르침을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이 땅의 꿈만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이 뜻은 너희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세상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두라는 거예요. 맡겨두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뭔가 하면은 8절입니다. 8절에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앞으로 성령을 받는 것과 또 너희가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는 것과, 그러면은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나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은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남는 일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가치 되는 일인 걸 믿게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변화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또 어떠한 신분이 되었고, 또 어떠한 축복을 받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간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늘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 사람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우리가 신분이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보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것을 사모하고 세상 사람 부러워하고 세상 따라 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생각도 안 바뀌었고 마음도 안 바뀌었고 가치관도 안 바뀐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늘 선포하고 마음에 새겨둬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영혼 육이. 그러면 예수를 믿고 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나의 영이 변한 거예요. 영이. 죄로 말미암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이나 우리의 혼은 영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을. 그러니까 나의 육이나 나의 혼, 내 마음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변화를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바뀐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변한 거예요. 뭐가? 내 영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점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변한 사람으로.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로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나를 인식을 하고 내가 점점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을 받는데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솔직하게 내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안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그러고는 너무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고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저도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죄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돼요.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물러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이나 죄된 생각에 대해서는 그걸 대항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피해버려야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과 자꾸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만은 죄된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고 이걸 내가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어떤 오류에 빠졌느냐 하면은 자꾸 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너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그러지 그거가 싸우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기도하는데 갑자기 죄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이제 하나하나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러고는 하나하나 속으로 머릿속에서 자꾸 정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1시간 하고 있는데 1시간 동안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죄하고 죄된 생각만 1시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누굴 미워하는데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그것은 안 되니까 여기서 좀 버려야 되겠다고. 그러나 나는 결국 1시간 동안 미워하는 그 생각 쭉 하다가 끝나고 나면은, 기도하고 나면은 가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가 된 생각이 올라오면은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올라오는 이 육신의 죄된 생각하고 싸우다가 어떤 결과가 생겼냐. 자,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이 말은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냐?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못 이긴다. 그래서 24절에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된 생각은 여러분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세요. 좀 무시. 여기서 속삭거려도 무시하시고 대신에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든지 주의 임재로 채우든지 주님 나를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성령님 내 속에 계시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죄된 생각하고 싸우던 것들이 어느새 싹 없어지고 오히려 주님께 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기도도 방해하고 인생도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또 열심히 기도할 때 자꾸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자꾸 싸우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건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죄된 생각이나 이런 것에서 금방 없어지고 주님으로 충만되는 경험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충만히 있는데 또 좀 지나면은 나도 모르게 또 죄된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자꾸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걸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 함정이에요. 그들의 함정. 그래서 그건 그냥 버려두고 또다시 내가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오직 주님이 와야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주님을 자꾸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 속에 계시잖아요. 주님으로 충만함.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바라고.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 이야기하는 건 5분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시간은 주의 임재를 자꾸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자꾸 만나기를 원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도가 아주 즐거워지고 재미있어지고 기도 속에서 늘 감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 또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도의 차원도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로 변화가 됐는지를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좀 묵상을 하시고 입술로도 선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이 공격이 와도 마귀는 늘 우리를 과거의 죄나 잘못이나 실패나 이런 쪽으로 묶어두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만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됐냐? 먼저는 나의 모든 죄가 분명히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뭔가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다시 주님께 와야 되지만은 지금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죄된 생각에 늘 눌려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이 다 잊어버렸다. 주님이. 그래서 18절에 죄를 위한 제사 이것을 사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거나 어떠한 실패를 했거나 어떠한 잘못이 있었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지어주신 것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갖고 와서 자꾸만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가게끔 하고 또 지금 현재도 우리 머릿속에 자꾸 죄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염려된 생각을 자꾸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자꾸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두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를 다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예요.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실제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줬기 때문에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감사합니다는 그 기도를 자꾸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잘못이 머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제조차도 사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죄된 생각은 어느새 싹 없어지고 정말 주님의 임재하신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가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로는 눈물도 나고 감격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헌신해가는 우리가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돼 있고 권력이 있고 조금 부자인 사람의 자녀라도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믿어진다면은 여러분은 그냥 가와사길 뛰어다닐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감격해서.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말로만 아멘 하지만 안 믿으니까,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도 늘 이래 쪼그라들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했기 때문에 성령이 다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떠나갔던 그 성령님, 그분이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게 다시 왔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샀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미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임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가 바뀌어질 삶이라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여러분은 겁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건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이 지킬 것 지키시고 또 주실 것 주시고 인도할 곳으로 반드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것을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거야. 나는 내 거.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면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늘 나는 내가 내 것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겠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정말 여러분들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불안해서 내 거는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거고 이러니까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축복만 이렇게 권리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것은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하고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그래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바르게 산다. 예수 믿는 사람 친절하고 사랑도 많고 남을 잘 돕는다. 그 소리들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명, 전도.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여기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에요.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꼭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선행만 할 때는 누구라도 다 우리를 환영합니다. 누구라도 다 우리를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럼 딱 둘로 갈라지지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두 번 다시 우리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수건수건하고, 저 사람 요새 좀 어떻게 된 것 같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덜쳐내는 거예요. 덜쳐내는 거예요. 모든 어둠을 덜쳐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둠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이것을 덜쳐내기 때문에 빛으로 오는 사람은 기뻐하지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빛은 사람들의 이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반대하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발자국이에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의 어둠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상속받는 건 사실 아니에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은 또한 후사, 상속자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복음 전도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받을 영광을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은 이 16절 17절부터는 15, 16이 있고 17절잖아요. 그 15절에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면은 주님은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친구까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찬이 받는 가장 놀라운 복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놀라운 복을 이미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 복은 정말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뭔가 좀 가져 있고 좀 더 성공한 거고 좀 더 지위가 있고 이러면 그걸 자꾸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기서 100년 후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아니면 다 지옥이 있겠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되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장 부러운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가난해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걸 가장 부러워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얻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마음으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반드시 바뀌어야 될 것이 나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치관은 글자 그대로 자기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가치관이에요. 사람은 그 가치관 때문에 일도 하고 자기 희생도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정말로 하늘나라가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데도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교회 와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위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첫 번째 생각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럼 아멘 하지만은 자기 속에는 뭡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돈 더 벌기 원하고 출세하기 원하고 또 더 여러 가지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늘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으면은 힘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바뀐 것을 추구하고 가면 되니까.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겉모양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야 될 것 같고 내 속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든지,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정말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꼭 주님을 만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내가 그분을 진실로 찾는데 안 만나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 마음이 그분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찾느냐 하는 바로 그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으니까 꼭 진실된 마음으로 찾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가치관이 안 바뀐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죽을 때도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때 가치 없는 것은 가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도 영원히 여전히 가치가 있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지요. 내가 죽을 때 가치 없는 것을 붙들고 그걸 얻으려고 나의 일생을 투자해봐도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물건이나 모든 돈 이런 것 물론 많으면 편한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많으면은 참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것. 솔직히 돈이 잔뜩 쌓이면은 이거 쓰고 싶어서 어떡합니까? 쓰고 싶어서. 그러니까 적당하게 있는 것이죠. 정말 적당하게.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내가 너무 넘쳐서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말고 너무 부족해서 도적질하지 말게 해달라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있고 또 잘 집이 있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늘 만족하고 감사합시다. 그거 이상 것은 없어요. 복은 이 땅에서는. 그리고 혼자인 분들은 여러분, 내가 갈 교회가 있고 교회 식구들이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내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어차피 이 땅은 다 떠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우리가 정말 영생을 가지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졌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은 남하고 비교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받고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당당하게 삽시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좀 당당해 하셔야지. 돈 좀 있다 그러면 주눅 들고 좀 높은 자리 있다 그러면 주눅 들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거 좀 더 당당하게. 이게 바로 가치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교만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됐느냐 이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자기 정체성.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이 다 보살피고 인도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천국에서 우리 살 집을 지으시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내 살집까지 다 마련해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더 떳떳하게 죄짓고 숨어서 그러지 마시고 정말 바르게 살고 또 좀 그거 하면 남 자꾸 도와가며 살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내가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비록 그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우리가 영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손해를 보면은 또 놀라운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손에 있으면은 이 땅에서도 주님이 100배나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영생까지 보장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서 손해보는 것, 핍박받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을 맞고 옥에 갇히고 그랬는데 그들이 한 태도를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보겠어요. 저희가 옳게 여겨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분들이 채찍 맞고 나왔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투덜거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일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걸 그만뒀습니까? 아닙니다. 더 열심히 지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 4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그 일이 가능할까요? 이 제자들 예수님이 성전하고 성령 받고 완전히 가치관이 변화가 된 거예요. 가치관이. 오히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고난받는 것이 있으면 그게 더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일한 자들이 다 됐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 사울이었지요. 그는 아주 간지인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서도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인데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 즉 로마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안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 석학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밑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 지금 이야기하면 뭐 동경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도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유망주로 뭐 에리트 중에 엘리어트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게다가 그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딱 만나니까 나 같은 죄인 된 거죠. 그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 길이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쌓아온 모든 학식이나 또 이 재물이나 뭐 성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고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알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 버리고 영생을 위해서 산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10절 11절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찌하든지 자기는 부활을 얻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목숨 건강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것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딴 것 때문에 애써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큰 것을 이미 다 얻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애쓰는 데는 반드시 상급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4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상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그래서 우리도 그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천국이라는 가치를 정말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발견한 사람, 정말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더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삽니까? 그 보화가 감춘 밭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아놓고도 천국을 팔아서 자꾸 땅의 것을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 많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가치를 발견하면은 싫어서 신앙생활 이런 거 없어요. 또 밀려서 신앙생활 이런 것이 없어요. 스스로 기뻐서 감사해서 더 주님 앞에 들어가면서 신앙생활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천국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